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밖에 안 돼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죄로 얼룩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이야기 교회사라는 책을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읽어보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의 그런 어떤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그런 과정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순교자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밀알로 떨어져 썩어졌구나. 그 피가 이 땅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구나.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짐을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들을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신약 뒤로 넘어갈수록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져요. 처음과는 굉장히. 처음에는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멋진 모습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막 엄청 막 믿음이 막 담대하고 막 굳건하고 엄청 멋지고 막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은 메시아네. 이 메시아는 누구의 메시아냐면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늘 핍박받고 늘 연약했던 국가였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이렇게 침공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를 늘 침략받았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핍박받고 압제받고 그런 고통 속에 살던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일으키실 거야. 우리를 강력한 국가로 만드실 거야.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막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런 중직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그런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막 옆에서 보니까 막 오병이어 이런 기적도 막 일으키시고 막 아픈 자가 낫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 될 거야. 아니 난 왼팔이 될 거야. 너 오른팔 해라. 난 왼팔 할게.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이 성경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야망이 있고 막 출세욕이 이제 막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막 그때는 뭐 귀족이거나 막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마음에 막 야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살로메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의 그런 미성숙한 조금은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고 이들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어머니가 짜잔 나타난 거예요. 난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을 옆에 세워두고 예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제 쭉 스토리를 얘기할게요.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한마디로 인사청탁을 한 거죠. 아유,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서 이 두 아들이 예수님 한 명은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한 명은 왼쪽에 앉을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또 막 빈손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뭘 꿀을 좀 들고 갔거나 아니면 씨암탉 같은 걸 좀 이렇게 챙겨갔거나 좀 민망하지만 근데 우리가 좀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모성이에요, 그죠?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뭐가 있었냐면 엄마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너무 대단하신 이 예수님이 앞으로 새로운 왕국을 건축하실 거, 세우실 거야. 거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품고 있었던 거야,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했냐면 나라가 세워지면 나는 당 대표 정도는 해먹어야지. 아니야, 내가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수발을 들었는데 난 총리 정도는 해야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예수님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했는데 나는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야망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예수님뿐만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분이 나빠. 막 씩씩거려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막 분노했다. 성경의 말씀에 똑같이 엄마를 앞세워서 인사청탁을 시도해. 우리 엄마 뭐 하고 있어 진짜 집에서 지금 마늘이나 까고 있나 막 이러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엄청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니까 막 속이 터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얘들아 그런 게 아니야 하고 너무너무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거기 한번 볼까요? 25절 마태복음 20장 25절이요. 20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때는요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이런 좁은 식견으로 주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언제 변하냐면 계속 변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에 딱 서는데요. 굉장히 담대하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담대함만 변했느냐? 처음에는 전 담대함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모든 자신들의 어떤 이득과 자신들의 어떤 입지와 자신들의 어떤 높고 낮음과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정치적 그런 이익들을 전부 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염두에 두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내가 입을 것이 없을까 염려하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고난도 핍박도 매맞는 것도 옥에 갇히는 것도 칼로 베이고 해함을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는 핍박과 환난을 기뻐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예수님 앞에서 막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했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변화되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교독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인 거야. 이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12제자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오른편에 앉을 거야. 웃기지 마. 내가 왼편에 앉을 거야. 이렇게 싸웠던 12제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12제자 중에 몇 명이 순교했을까요? 11명이 순교했어요. 한번 그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36년경 스데반으로 인한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후 대부분의 사도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후 54년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 또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테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되는 형벌로 순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으며,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를 당해 순교당하였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00년경에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께서 자신들을 따른 제자들에게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따르고 예수의 뒤를 쫓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갑자기 부담스럽게 막 죽고 막 십자가에 막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나. 그런데 이 땅에 이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피들을 흘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 떨어질 때 떨어져서 그 어둡고 컴컴한 땅에 묻혀서 썩어져야지만 그 밀알이 썩어야지만 근데 그곳에 밀알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밀알에 막 고통 속에 썩고 있어도 거기에서 밀알에 막 썩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지 거기 밀알이 있는지 밀알이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린 저들의 이름은 알잖아요. 제자들의 이름은.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견딘 핍박과 환난 그리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의 시대는 너무 복음이 넘쳐나요. 그래서 막 그냥 유튜브에 손가락 하나만 딱 갖다 대면 설교가 막 넘쳐나요. 내 입맛대로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마음대로 골라볼 수가 있어요. 막 범람해요. 넘쳐나다 못해서. 너무나 쉽게 저기 멀리 계신 외국 목사님들, 너무 막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골라서 들을 수가 있어요. 신학 서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제별로 쫙 그 리스트들을 뽑아서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있어요. 찬양팀도 너무 많아요. 찬양팀이 너무 다들 실력들이 출중해요. 거의 막 천재들이 막 찬양팀을 꾸려서 우리가 너무나 수준 높은 음악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그들의 영성과 실력들에 따라서 막 이름이 높아졌다가 드러났다가 때로는 쓰러졌다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또는 능력 있는 어떤 청년들, 말 잘하는 청년들, 지혜 있는 자들 아니면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교회들, 너무나 노래를 잘하는 찬양 인도자들의 이름이 막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요. 막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때로는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까지도 그렇게 세워져야 그렇게 막 이름이 높이 올라가야 쓰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쓰임 받았다. 하나님께서 쓰셨다. 하나님께서 그 팀을 사용하셨다. 그 교회를 사용하셨다. 그 목사님을, 그 전사님을,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야 주님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무명의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썩어진 밀알 위에 교회가 뿌리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할머니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렸을 수도 있어요. 작은 시골에 이렇게 몇 명 할머니들 앉혀놓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들의 그 새벽의 기도가 그 동네를 살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아줌마 집사님들이 이렇게 옆에 백을 메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매일 거절당하는 거예요. 늘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씨 왜 이래요 이러면서 막 치고 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손길이 경남의 어떤 마을을 살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식당에서 누가 그 집사님이 했는지 모를 그 식당에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엉망이 돼서 막 밥을 하는 집사님의 그 손길이 한 영혼을 살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저 산 위에 우리 아이들이랑 한번 갔었거든요. 그 산 위에 앉아가지고 얘들아 우리 한번 주님을 느껴볼래? 그래서
저기 감림산 기도원 그 산이 올라가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 내려올 때 어땠어? 이러니까 내려가기 싫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올라가기 싫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느낀 거야 아이들이. 그 기도의 바위 위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수많은 무명의 기도자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얼굴도 몰라요. 그들의 이름도 몰라요.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는지 몰라요.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썩어진 미랄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캄캄한 땅 속에서 갇혀서 썩어진 미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들이 유명할걸? 천국에서는 그들이 진짜 유명한 사람들일걸? 그들이 천국에 가면 플랜카드 들고 기다리고 있을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멘 이러더라고요. 지금 또 주님은 그 썩어질 하나의 미랄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누구야? 세라야? 누구 집사야? 너 빛도 없이 아무 이름도 없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너가 거기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너가 그 땅 속에 너가 썩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너무 고난스러운 이 길을 갈 수 있겠니? 하는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무명의 땡땡 집사로, 묵묵하게 그냥 무명의 땡땡 성도로, 무명의 정도사로 네가 살다가 네가 얼마나 열매들을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까지 너가 얼마나 많이 썩어졌는지, 너가 얼마나 많이 외로웠는지, 너가 얼마나 많이 고독했는지, 너가 얼마나 때로는 너무너무 고단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너희가 같이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양산 땅을 위해서 많은 시간 기도했는지 아무도 몰라줘도, 너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너가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너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 땅에 묻힐 수 있겠냐? 썩어질 수 있겠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세대가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묵묵히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 고된 길을 걸어갈 그 썩어질 하나의 미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경남 땅과 이 지금의 이 세대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아, 그런 집사 우리 교회에 있었나? 그런 전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나?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썩어질 하나의 미랄 되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똑똑한 자를 찾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부요한 자를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학벌 좋은 자를 찾지 않으시고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은. 근데 주님은 썩어질 수 있는 자를 찾으시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내가 썩어지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더라고요. 지금 세대가 악하잖아요. 너무 강팍하잖아요. 그리고 폐악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득이 안 되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잖아요. 어떤 내가 작은 결정 하나도 나에게 이득이 돼? 안 되면 안 해.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되묻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그 썩어질 미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대에 썩어질 수 있는 미랄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